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찬양 나오면 끝날 때 좀 아멘 좀 화답 좀 해주십시오. 더 힘이 나야죠. 아멘. 예. 오늘 2월 4일 첫 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행하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내 배로 다닐 것이며 내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하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고통과 너의 임신을 크게 누리리니 내가 고통 가운데서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의 바람은 내 남편에 있을 것이니 남편이 너를 주관할 것이라 하시더라.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경청한 까닭에 내가 내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전생애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또 땅은 내게 가시나무 엉겅퀴를 낼 것이요 너는 들의 채소를 먹을 것이며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해졌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 부르니 이는 그녀가 모든 산자의 어미였음이라. 또 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으로 옷들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시니라. 아멘. 21절까지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무한하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보혈의 공로 아래 저들 모두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원근 각처에서 성도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이 귀한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마귀가 방해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뿌리치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심령들을 주님께서 모두어 주셔서 오늘 말씀이 마음밭에 잘 들어가서 올 한 해 많은 결실과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여기 있는 무리들 뿐만 아니라 이 설교를 듣는 인터넷을 통해서 또 생방송을 통해서 듣는 미주 지역, 아시아 지역, 일본, 그리고 이 국내 지역, 그리고 저 남미, 캐나다 모든 지역들에서 또 설교 듣는 모든 신실한 성도들의 주님 성도들에게도 복 주셔서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많은 결심이 되게 해주시며 많은 변화가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제가 의도한 말씀대로 그대로 설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장중 안에 우리를 붙들으셔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길 원합니다. 자신 안에 굳게 세운 계획들과 아버지 하나님 준비한 모든 것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고히 잘 다지어서 많은 결실과 열매를 맺는 오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지난주 우연히 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아침에 칼럼으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소소한 이야기들이 한 번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생각하고 묵상하게 하는 말들이 있지요. 저는 사람 사는 이야기. 근데 그것이 단순한 어떤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사는 정다운 이야기나 있었던 이야기들, 소소한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작은 진리들을 또 찾게 됩니다. 또 때로는 감동도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잘 결부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죠. 한 40대 남자가 살이 쪄서 큰 마음 먹고 새해 다이어트를 하려고 피트니스 센터에 들어갔어요. 등록을 했어요. 운동을 시작했는데 보통 처음에 들어가면 살이 찌면 이제 개인 PT 코치가 이렇게 몸을 다듬고 어떻게 운동해야 살이 빠진다고 하죠. 이 PT 코치가 이 40대의 남자의 몸을 보더니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동안 너무 편하게 사셨군요 라는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 사람은 그렇게 이제 PT 코치가 하는 대로 운동을 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 운동 코치가 하는 말이, 그 한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편하게 살았군요. 내가 편하게 살았다고? 나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나의 가정을 돌보고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또 현장에서는 상사 눈치 보랴, 아랫사람 챙기랴, 또 부모님 때론 찾아뵙고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서 자식된 도리 다 하려고, 가장 도리 다 하려고, 아버지의 도리 다 하려고 지금까지 수고한 것이 40년 생인데 그 내가 수고하는 인생이 지금 이 중년의 나이에 됐는데 내가 너무 편하게 살았다는 말을 듣고 참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이죠. 내가 편하게 살았다고. 나는 결코 편하게 살지 않았는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여러분도 열심히 사셨어요. 예, 앞만 보고 열심히 사셨는데 또는 누군가가 편하게 살았다고 하는 말을 들게 되면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피트니스 센터에 갔는데 그런 말을 들은 거예요. 나는 정말 부지런하게 일하고 가장으로서 성실히 살아왔잖아.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봐. 내 몸이 어떻게 되는 거야. 배가 나오고 주름살이 나오고 몸은 느리고 구부러지고 머리는 하얗게 변하게 되고 있는 것이니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코치가 말하듯이 인생을 편하게 살았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잘못 말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 남자는 결코 게을리 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 몸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몸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경제 생활을 할 수 없듯이 우리 몸도 움직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만물 인력을 거스려서 이겨내야 합니다. 뭐든지 여러분 던지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죠? 던지면 붕 뜨는 것이 아니라 지구 중심에서는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야 우리가 살아요. 사람이 여러분 쓰러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만유 인력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이 푹 쓰러지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360개 이상의 뼈 마디가 골고루 결합되어져서 지탱을 이렇게 해야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뼈와 힘줄이 지탱을 하지 못하면 그냥 우리는 쓰러지고 말아요. 왜냐하면 지구 중심에서 여러분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나 자신을 이겨서 지탱한다는 것입니다. 수고를 하지 않으면 무엇인가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은요, 땀을 흘리지 않으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독소를 온전히 배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땀은 흘려야 된다고 합니다.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성취하지 못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자, 그런 법칙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 40대 남자는 열심히 살아왔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았는데 몸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자, 거기에 대한 대답은 오늘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한 법칙을 우리도 감내하고 지켜야 하는 것은 누구로 기인한 것인가? 누구 때문에 그런 것인가? 오늘 3장기 3장이 바로 아담과 이브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여기서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삶의 원리는 알게 되면 우리가 가진 어떤 문제들 쉽게 풀릴 수 있게 돼요.
저는 성경을 늘 이해하려고 어떤 축에서 이해하면 원리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원리. 기계에도 원리가 있고 모든 수학에도 원리 있고 세상 학문에도 원리 있고 모든 것이 원리가 있어요. 악기에서 소리 나는 원리도 있고 모든 것은 원리 중심이. 저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도 원리를 따라서 원칙을 알게 되면 어떻게 응용해도 쉽게 알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 창세기 3장의 이 문제를 여러분이 잘 알게 된다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올해 한 해 계획했던 것들이 성취될 수 있으리라 저는 봅니다. 본문을 보시면 본문 이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죠. 66권 중에 첫 시작의 책입니다. 창세기 3장은 뿐만 아니라 죄의 시작의 책입니다. 1장, 2장에서 창조가 끝났고 3장에서 바로 죄의 시작의 장입니다. 인간이 왜 죽어야 하고 어떻게 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지, 왜 들어왔는지 또 최초의 그 죄가 무엇인지 매우 알려주는 중요한 장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창세기 3장은 설교 주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장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제외하고 오늘 본문 14절부터 21절까지만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보시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죄의 시작의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사탄은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이브를 유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버린 겁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먹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먹은 것에서 범죄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킨 것이 첫 번째 죄였거든요. 주 하나님께서 3장 1절을 보니까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도 뱀은 더욱 간교하더라. 간교하다는 얘기는요, 한 입으로 두 말 말하는 거거든요. 위선자거든요. 뱀의 쇳바닥을 확 내밀 때 항상 어떻게 되죠? 쫙 두 개가 나와요. 한 입으로 두 말 말할 수 있는 것이 간교하다는 얘기거든요. 유일하게 혀가 두 개가 나오는 바로 동물입니다. 이 생물이. 그거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앞에가 참으로 붙으면 분명히 의심을 가하는 겁니다. 의심을 주는 거예요.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기를 여자는 아직 먹지 않았어요. 이 열매를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버린 겁니다. 우리가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건 마음대로 풀리리 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마음대로라는 말을 삭제시켜버렸어요.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만은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어요.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시켜버린 겁니다. 꼭 죽을까 함이라. 반드시 죽으리라. 2장 17절에서 말씀했는데 죽을까 함이라. 죽을지도 모른다. 벌써 이분은 이렇게 2절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바꿔버린 거예요. 삭제시키고 첨가시키고 바꿔버린 겁니다. 성경 변개의 3요소가 뭡니까? 삭제와 첨가와 오역이에요. 대체입니다. 이분은요, 먹기 전에 벌써 이미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삭제시키고 첨가시키고 대체해버린 겁니다. 그 뱀의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속였죠?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서 결국은 6절에 보니까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사탄은 너무도 간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히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 먹는다는 죽으리라고 아담에게 주지시켰어요. 아담은 이브에게 전달했겠죠? 여보, 당신 저거 있는 거, 저 동선 가운데 있는 건 절대 먹으면 안 돼. 저것은 다른 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저것은 절대 먹어서는 안 돼. 먹으면 죽어.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전달했죠? 근데 이 뱀은 누구에게 갔습니까? 아담에게 한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전달받은 아담에게 아니라 그 전달받은 이브에게 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전달이 될수록 인간에게 약화될 수 있거든요. 이 뱀이 얼마나 간교합니까? 그 이브가 먼저 먹고 그녀와 함께한 남편에다 주니까 이브가 벌써 먹었네요.
나도 이거 먹으면 죽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아담은 이불을 해서 같이 먹은 거죠. 인류의 첫 번째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들은 엄청난 결과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핑계를 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도록 해주신 그 여자가 먹으라 해서 내가 먹었나이다. 그 여자가 말하기를 그 뱀이 나를 속여 먹었나이다. 계속 핑계거리를 찾고 자신의 잘못을 회피시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추궁하고 뭐 이렇게 하면 내가 형 때문에, 내 동생 때문에, 언니 때문에, 동생 때문에 핑계거리를 대죠. 바로 인간의 죄성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14절 본문에서부터 죄에 대해 추궁하시고 심판의 결과를 내리십니다. 자, 오늘 핵심적인 말씀은 사실 16절부터 제시하는데 본문이 14절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뱀에게 내린 이 저주를 우리가 한번 잠깐 보죠. 자, 여러분 14절 15절 보시죠. 주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행하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내 배로 다닐 것이며 내 평생도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니라. 여러분, 동물들은 서로 지금 이렇게 야생이라든지 이렇게 여러분 농원 그 사파리라든지 이렇게 가보면은 아프리카 밀림과 뭐 큰 우거지들 정글에 보면은 항상 정글의 법칙이 뭡니까? 양육강식이죠. 강한 자가 살아남아요. 항상 천적 있기 마련입니다. 항상 모든 것에 천적 있기 마련이에요. 계속해서 육식을 합니다. 이들에게 내린 동물의 저주는요, 서로 양육강식의 세계가 펼쳐진 것이에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계속해서 잡아먹히고 잡아먹는 그런 피하고 그것을 도망가야 하는 그런 짐승들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가장 저주받은 것은 뱀입니다. 내 배로 다닐 것이며 내 평생도 흙을 먹을지니라. 다리가 없죠, 뱀은. 그러나 뱀은 배로 기어다닙니다. 핵심적인 15절 말씀이면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의 씨가 있고 뱀의 씨가 있습니다. 이 뱀은 레위기 11장 42절에 보면 배로 다니는 것과 내 발로 다니는 것과 또한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불결하다고 가증하다고 했고 그건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뱀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동물도 되새김질하거나 굽이 갈라져야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이죠. 바다의 물고기 같은 경우는 반드시 비늘이 있어야 됩니다. 붕어는 먹을 수 있지만 뱀장어는 장어는 안 되죠. 미꾸라지도 안 돼요.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먹을 수는 있습니다. 피를 먹어서는 안 되지만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15절에서 보면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한마디로 이 땅에는 뱀의 씨가 있고 여인의 씨가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녀의 씨, 이브의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의 씨는 뭐냐면 직접적으로는 유다 이스카리옷입니다. 그는 시몬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는 본래 마귀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에게 지옥의 자식들이라고 했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고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이 땅에 사역하실 때 가장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뭐냐면 바로 뱀의 씨였습니다. 직접적인 유다 이스카리옷이었고 그 다음에 많은 무리들이었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은 잠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주님께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은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자, 여기 창세기 15장에서 3장 15절에서 지금 이때가 BC 3500년 훨씬 그 이후죠. 그때부터
AD 주님께서 탄생하신 이후에 초림과 그 다음에 재림을 주님께서 미리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고리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양손과 양발에 십자가의 못을 박이셨어요. 손바닥이 아니라 여기 뼈 사이에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양 다리에 박히셨어요. 주님께서 못 박히신 그 녹슨 못은 주님의 살을 뚫고 들어와서 그 발꿈치를 뒤를 뚫고 못에 박히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발가벗기셔서 단지 못 4개에 의해서 몸이 나무에 매달리셨던 것입니다. 그 극한의 고통을 어떻게 우리 상상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뱀의 씨로 인해서 주님의 발꿈치를 부셔버렸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견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수많은 주님의 재림과 초림이 예언되어 있고, 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이것이 주님의 초림인지 재림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다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 서신을 통해서 저것이 재림이고 초림이구나, 우리는 구별할 수 있는 것이죠. 잠시 여러분 로마서 16장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은 엄청 심오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16장 20절에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 발 아래에서 부수실 것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 발 아래 부수실 것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우리 주께서 오실 때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로마서 16장과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오실 때라는 말씀은 이미 초림하셨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사탄을 속히 너희 발 아래 부수실 것이라는 얘기죠. 사탄은 적그리스도는 대환란 때 자신들의 세상인 줄 알고 무자비하게 활보를 합니다. 심지어 후 3년 대환란 후 3년만 기간은 엄청난 많은 사륙을 강행해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 아마게돈 전쟁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 모든 것을 다 멸하십니다. 바로 로마서 16장의 20절 말씀은 사탄을 속히 너희 발 아래 부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는 것이.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주님의 초림과 주님의 재림을 무려 2000년 간격을 두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모세오경 창세기부터서 이 1490년 이미 이때 모세는 이것을 기록했었지만 그것을 주님께서 초림과 재림을 나누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일찍이 죄악을 범하게 한 이 뱀에게 내린 저주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야, 너는 내 배로 다닐 것이며 내 평생도록 흙을 먹을지니라 했을 때 사실 이 초면의 말이 아니었죠. 에스겔 23장과 이사야 14장에서는 너는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한 결과로 인해서 반드시 셋째 안에서 둘째 안에서 첫째 안에서 대기권에서 지상으로, 지상에서 저 지옥에서 저 불못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한 부분은 계시록에서 나중에 이제 제가 강의를 할 텐데요. 어쨌든 사탄의 타락과 추락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고 예정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미 에스겔 28장에서 14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대면한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고 지금 앞으로의 모든 동물들에 대해서 이제 저주를 내리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6절에서부터 21절에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원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핵심적인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첫 번째는 고통이 없이는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 개인적으로나 또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 학생들이나 우리 또 무엇인가를 성취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귀한 도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고통이 없이는 얻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철칙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보시죠. 자, 잘 보십시오.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고통과 너의 임신을 크게 느리리니 내가 고통 가운데서 자식들을 낳을 것이요 너의 바람은 내 남편에게 있을 것이니 남편이 너를 주관할 것이라 하시더라.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경청한 까닭에 내가 내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의 전 생애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또 땅은 내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요 너의 들의 채소를 먹을 것이며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해졌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땅을 일궈서 먹고 사는 분들, 농사 지시는 분들은 그 어느 보다도 여러분 이 16, 17, 18절을 아주 뼈저리게 더 자세히 아실 것입니다. 가시나무는요 저주의 상징입니다. 사무엘 하에서 2장 보시면 그러나 벨리엘의 아들들은 모두 다 내다버린 가시나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주의 상징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홈수에서 1장 10절에서도 그들이 가시나무처럼 엉켜지고 주정뱅이처럼 취해 있을 때 그들은 잘 마른 그루터기에 좀 태워지리라 했어요. 가시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머리에 쓰신 것이 뭡니까? 가시 면류관이에요. 저 로비에 가시 면류관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올려놨죠. 가시 면류관은요 저기 고정시킨 게 아니라 이렇게 올려놨어요. 가시 면류관 여러분 이렇게 올려놓기만 해도 고통스러워요. 가시가 여러분은 온 여기 정수리부터 찌르기 때문에 정신이 바짝 들 정도로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그 로마 병전들의 머리에 씌워버린 겁니다. 그 저주를 받은 그 하나님께 저주하신 그 저주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받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자는 고통 가운데 자식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남자는 수고하고 고통 가운데 소산을 먹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는 이 활동 영역이 가정에 임했고 남자에게는 그 활동 영역이 일터에게 임한 것이죠. 에덴 동산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모든 식물들, 과일들, 과실수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1장 2장에서 모든 것은 풍성했습니다. 먹고 싶은 건 임의로 먹을 수 있어요. 아담과 이브는요 사실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되었습니다. 땀을 흘리지 않아도 먹을 수 있었어요. 노력하지 않아도 성취할 수 있었어요. 고난이 없이도 뭐 받을 수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가시 면류관을 쓰셔야 할 우리 주님의 이런 이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짓지 않았더라면 주님께서 오실 이유도 없었어요. 인간에겐 죄도 들어오지 않았고 인간에게는 저주도 없었고 영원한 지옥 형벌도 없었어요. 죽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창세기 5장 5절에서 다섯은 죽음을 의미하죠. 930살을 살고 아담이 죽었습니다.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했을 때는 그 영이 죽은 것이고 5장 5절에서는 육체의 죽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긴 세월 동안 아담은 땅의 소산을 위해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 수고를 해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고통이란 첫 번째 용어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땀이란 용어도 여기서 나옵니다. 인간은 여러분 땀과 고통이 있어야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까 그 40대 남자는 열심히 세상을 살아왔지만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는 땀 흘리지 않았어요. 자신에겐 투자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열심히 경제생활을 했지만 자신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땀을 흘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을 위해서 무언가를 흘려야 돼요. 그래야 뱃살도 빠지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혼을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의 영적인 몸을 위해서도 무엇인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세상을 포기하거나 게으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몸은 가만히 있으면 무뎌지고 비만해질 수 있어요. 병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독소를 뿜어내야 돼. 먹는 걸 통해서 내야 되지만 땀을 흘려서 땀구멍을 통해서 안 좋은 독소를 배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이에요. 우리 영적인 호흡을 위해서, 영적인 몸을 위해서도 무엇인가 호흡을 하고 영적인 피로를 채워야 돼. 여러분이 일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우리가 교제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몸을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죠. 아담과 이브가 죽어서 그 죽은 이후에 모든 그의 후손들도 같이 죽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의 영이 같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으면 그 혼도 지옥에 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현하러 이 땅에 오셨죠. 자, 우리 잠시 이 부분을 한번 꼭 짚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지금 우리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옵니다. 자, 16장 21절에서 보시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또 여러분 질문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물론 요한 1세에 보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시고 우리의 애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나와 있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의 초림의 목적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유대인 왕으로서, 유대인의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 유대인들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결과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까? 왕으로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의 왕은 카이사밖에 없다고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러 넘겨줘 버렸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3년 만에 부활하셔서 500명이 넘는 증인 앞에서 보시고 주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의 왕이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스데반을 통해서 그렇게 설교했지만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회심하지 않았어요. 후회 없다. 제가 있다면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겠어요. 결과적으로 주님의 초림의 목적은 유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방인을 위한 구세주이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초림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구약성경에서 보면은 주님의 오심이 여러 번 나오는데 어떤 것이 초림인지 재림인지를 몰라요. 성령님께서는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수많은 혁혁한 그 기라상하던 선지자들에게 주님은 한 번 오시고 두 번 오신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왜 안 하신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받아들이면 구약의 예언들이 그냥 다 100%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딱 예정해 놓으셨지만 미리 계획해 놓으시고 미리 아심으로 기록해 놓았지만 결국 결과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무리 구원을 예정키로 해야 했지만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예정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한 말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계를 실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막네요.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바로 제자 베드로가 막습니다. 방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칭찬받았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시네라고 그렇게 고백했고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지금 21절에서 무슨 말을 듣습니까?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야 될 것과 장로들과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과 죽임을 당할 것과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시더라.
주님은 죽으시기 전에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고난받게 될 것, 죽임을 당하고 다시 셋째 날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주시하셨어요.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이렇게 주님 위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아니시고 우리의 메시아이고 주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생각에는 그런 것이에요. 베드로가 주를 붙들고 말리기 시작하면서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이 결코 주께 있어서는 아니되옵니다. 지금 베드로는 주님의 사역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죽으시면 안 될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함이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주님은 이 땅에서 결국은 유대인의 그 거절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게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믿는 자들의 모든 구주이심을 주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믿지 않는 저 이방인, 사마리아인, 저 가나안인들도 구원받고 저 한국 백성, 미국, 아시아 많은 죽어가는 혼들도 주님께서 죽으실 것을,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죽으심은요, 주님의 초림은 바로 우리를 위한 구주이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베드로가 말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어요. 자, 이것을 간파한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유다 이스카리옷입니다. 그래, 주님을 죽여야겠다. 주님은 죽어야 돼. 주님을 내가 어떻게든 팔아서 넘겨서 주님을 죽여야 돼. 그것이 바로 내가 하는 하나님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랬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좀 넘겨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유다 이스카리옷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슨 일인지 알았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14절에 보면 그때 12 가운데 하나는 유다 이스카리옷이라 하는 자가 선임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는 원래 마귀라겠죠? 불법의 신비입니다. 말하기를, 내가 그를 당신들에게 넘겨주리니 나에게 무엇을 주겠나이까? 라고 하니 그들의 은 30개로 그와 약정하더라. 자, 그때부터 그가 주를 넘겨줄 기회를 엿보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주의 만찬 때 주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었죠. 진짜 마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 이스카리옷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말처럼 예수님을 죽이시면 그 창세기 3장의 철천지 원수를 죽이는 거로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유다 이스카리옷이 간과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사탄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오히려 하나님 일을 한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은 그걸 간과한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시고 갈보리 십자가에 그 골고다 언덕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들고 지고 올라가신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다 관장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다 이스카리옷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결국 하나님의 사역을 거두른 것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은 가책을 받아서 목을 매달아 자살했죠. 그가 간과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영광의 부활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도 거스릴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법을 만들어 놓고 왕이 그 법을 어겨버리면 누가 신뢰를 가겠습니까? 나라에서 법을 만들어 놨으면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왕도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 21절에
고통 가운데 소산을 얻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무엇을 얻을 수 있고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고 십자가 가시관이 있어야 멸관이 있어 영광의 멸관이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께서도 그 법을 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걸 실현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께 불평을 할 수 없고 대꾸를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실현하셨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에게 의로 심고 자비로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파일구라. 이는 지금이 주를 찾을 때이니 그가 오셔서 너희에게 의를 비처럼 내리실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지금 2월달이면 아주 땅이 꽁꽁 얼어서 뭘 파도 파지질 않죠. 3월달 되면 이제 살살 모든 대지들이 녹아서 시냇물이 흐르고 이제 농부의 손은 바빠질 것입니다. 겨울 내내 얼었던 땅이 이제 녹아서 이제 씨를 뿌릴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겨울에 가시나무는 겨울에 이 사철 이 나무들 있죠. 지금은 우리 나무들 보면은 앙상하게 가지만 있죠. 촉촉한 추위를 잘 견디는 나무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일찍이 고난을 받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성도들은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격이 돼요. 왜냐하면 고난을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126편에서 시편 126편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서 고통이 있어야 돼. 땀을 흘려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들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한 지가 15년 됐습니다. 1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뿌렸어요. 열심히 뿌렸습니다. 요즘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씨를 뿌린 것이 지금씩 하나씩 걷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뿌리면 꾸준히 계속해서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보시죠. 5장 7절 보시면 그러므로 묵은 누룩은 떼어내 버리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는 새 반죽이 되리라. 우리의 6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개혁성이 삭제되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으므로. 예수님의 초림 목적은 바로 우리를 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룩이나 또 악하고 가증한 누룩으로도 말미암아 오직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지키자.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백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것이 성실과 진리로 너희를 주 하나님을 섬기라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면서 우리의 섬김은 바로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변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겨야 합니다. 누룩은 무엇입니까? 거짓교리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우리 악한 생활 습관들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자신 안에 묵은 누룩은 무엇입니까? 이 묵은 누룩을 떼어내 버리려면 많은 노력과 시간과 땀과 고통도 따를 수 있어요. 나태함입니까? 게으름입니까? 세상의 정욕적인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입니까? 말씀에 대한 멀어진 것이 있습니까? 혼에 대한 무관심입니까? 사랑에 식어진 것입니까? 그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안에 묵은 누룩이 있다면 그것은 떼어내 버려야 합니다. 묵은 누룩이 너무나 오래 있다 보면 그 누룩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몸과 같이 하나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성실과 진리의 빵,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 땀과 노력과 수고와 고통인 것이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이 창세기 3장 이 본문의 말씀을 고통이 없이는 얻지 못한다는 이 원리를 역행하라고 합니다. 인간은 땅을 더 이상 다스릴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권력자들, 통치자들은 땅을 다스린다고 하죠. 함의 자손들은 분명히 노예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은 인권운동이라 해서 요즘에는
인종을 이렇게 차별하면 안 되는 세상입니다.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라고 했는데 인간은 많은 과학기술을 발전해서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히터를 만들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 모든 사람은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전쟁과 전쟁이 소문에 계속 돌 것이라고 했지만 유엔이 지구상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렸다고 말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라겠는데 여자는 남녀 평등이라 해서 여자도 투표권이 있고 여자도 모든 걸 가지고 있어 여자도 남자를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여성 지도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강단만큼은 지켜야 돼요. 그렇죠? 예. 강단은 절대로 여자는 설교할 수 없어요. 여자는 목회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남자에게만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집사하고 목사는 오직 남자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여자는 돕는 자이고 헬퍼입니다. 예. 그 성경에서 정하신 원리와 이치인 것입니다. 그 창세기 3장에서 너의 바람은 남편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이 너를 주관하려 했어요.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경청한 까닭에 아담은 이브의 말에 경청함으로써 그 열매를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16절 여자에게 먼저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남자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자가 먼저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남편과 아내에 있어서 같이 해야 할 목이 있고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주관하고 남자가 여자를 주관할 수 있도록 그런 역량을 스스로 높여야 합니다. 결국은 창세기 3장 이 말씀을 역행함으로써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직 십자가 없이는 영생을 얻고 십자가 없이는 바로 영광을 얻을 수 없는데 그들은 십자가 없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세상의 많은 종교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입니다. 무엇을 얻으려면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20장 21절 마지막 보시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 부르니 이는 그녀가 모든 산자의 어미였습니다. 또 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으로 옷들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시니라. 조도받을 인간이 땅을 파는 첫 번째 괭이 소리, 이 삽소리가 나면서 에덴의 안식은 다 깨져버렸습니다. 에덴은 잡초밭이 되어버렸고 이끼나 동굴, 풀이 더럽혔고 그 다음에 가시, 나무와 엉겅퀴가 내버렸습니다. 모든 것은 이제 땅을 일궈서 땀을 흘려야만이 무엇을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아담은 열심히 일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여기서 처음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브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로 하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혁성경에서 이곳을 그대로 음역을 해가지고 하와라고 하죠. 하와가 아니라 이브입니다. 이 이브란 뜻은, 하바란 뜻은 생명을 주는 생명이란 뜻인데 사실 죄를 지음으로써 그는 죽게 되었는데 생명이라는 말을 지은 것은 참으로 불가사의한 구절이죠. 왜 이브라고 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신학자도 명쾌히 대답을 못해요. 어쨌든 아담이 여자 이름을 이브라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21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그렇게 너는 고통 중에서 너는 땀을 흘려야 될 것이라고 하시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자비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어린 영으로 오실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의 원리는 고통이 없이는 얻지 못한다는 걸 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으로 옷들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시니라. 여러분, 가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인가를 죽였다는 의미이죠. 무엇인가를 죽였고 피를 흘렸다는 것이에요. 그 가죽은 바로 양의 가죽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벨은 양치는 자였죠. 양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세, 심지어 다윗 왕도 모두 다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목자였죠. 지구상에서 최초 흘려진 피는 바로 어린 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죽이심으로 가죽을 나오게 해서 그 가죽을 주님께서는 자상하게 그들에게 옷들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입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화과나무 잎은 말라서 비틀어지면 다 바스락거려서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친히 동물을 죽여서 그 가죽을 통해서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입혀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고 그들이 죽을 것이라고 하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자식을 낳고 고통 가운데 소선을 얻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바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요, 어떤 동물보다도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유일하게 자신의 어떤 외부로부터의 온도와 모든 것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동물들은 털이 있잖아요. 비늘이 있고 털이 있어서 스스로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맨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동물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옷을 자라게 할 수 있는 그 동물이, 모든 동물이 있지만 인간은 바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유일한 동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동물들은 양육강식의 세계에서 살아남으려고 바둥바둥 애를 씁니다. 천적으로부터 도망 다니려고.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시면은 때론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그 저주받은 동물들이 바로 그 생태계예요. 그 몰래 먹이를 나가채려고 기다리는 독수리와 그 사자와 맹수들 보면 연약한 짐승들 때론 불쌍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고통이 있을 텐데. 근데 그 고통 가운데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 원하신 법칙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통치하시면 이제 그 모든 양육강식의 세계는 없어질 것입니다. 동물들은 모두 초식동물로 바뀔 것이에요. 가시나 엉겅퀴는 모두 초원으로 바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모든 피조물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회복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인간만이 안 기다리는 거예요. 가난 같은 제비도 돌아오고 철새도, 심지어 연어도 남대천양 갔다가 다시 시베리아를 갔다가 그 먼 곳을 내서 다시 알을 까러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죠. 회귀 본능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You must born again.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그런데 인간만이 거듭나지 않아요. 너는 경배 드려야만 한다 했는데 경배 드리지 않아요. 인간만이 불순종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자의가 아니요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말 못하는 피조물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모든 창조물이 이제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속을 기다리고 계시죠? 예. 우리의 몸은 열심히 일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건강하고 삶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오시면 더 이상 우리는 땀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창세기 이 3장의 저주에서 우리는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빨리 오셔야 되겠죠.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해야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이 말씀에 적용됩니다. 여러분의 무엇인가를 얻으려면 해야 합니다. 올해 한 학기, 올해 한 해 2018년도 무엇을 성취하려면 시도해야 합니다. 거두려면 뿌려야 합니다. 받으려면 줘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이 법칙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아직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2018년도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제 묵은 땅을 여러분이 갈아엎어야 되고 묵은 누룩은 떼어내어 버려야 합니다. 고통이 따르고 힘들고 땀이 흘리고 때론 여러분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여러분 이겨내서
여러분 무엇인가를 성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 교훈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취되지 못하고 잘 이루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까? 나의 연약함, 게으름, 나태함들, 세상적인 것들 아직까지 추구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는 묵은 누룩이 아직도 있습니까? 주님, 나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고통이 없이는 떼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 때 아버지 하나님 무엇인가를 노력하고 갈망하며 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나 자신의 묵은 누룩, 묵은 땅들이 있으면 이 시간 잘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고 또 그렇게 실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경청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주가 나오는 동안에 잠시 자신을 앞으로 계획했던 일들을 한번 절 돌아보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 이 말씀은 바로 저 자신 주영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해당합니다. 자, 이것들을 실현하시길 원합니다. 무엇인 걸 얻으려면 우리가 실행해야 합니다. 성취하려면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땀을 흘리지 않았다면 고통 없이 얻으려 했다는 것은 그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어기는 것입니다.